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한 해 동안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한 해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쉽게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 하루도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잘 마감하고 이제 2021년 새해를 준비하고 결단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0년 새벽 예배,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되겠네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들고 숨막히는 답답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잘 사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은 참 소중한 날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해는 참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창현 씨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시 제목이 뭐냐면 못을 뽑으며 라고 하는 시입니다. 못을 뽑으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어디에라도 못을 박는 일, 내가 너에게 못을 박듯이 너도 나에게 못을 박는 일,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못을 박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라도 못을 박는 일이 익숙하다는 거죠. 이렇게 시인은 이 못박음을 통해서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아픔을 주고받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픈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고 또 여러분 내 가슴에 누군가에 의해서 못을 박히는 일을 당하며 그렇게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 함께 제자의 자격은 어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 참 저 시골 마을
그리고 변방에 있는 아주 외진 국경 지역에 자리 잡은 이 갈릴리, 그리고 그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 생활했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 미련하고 약하고 그리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격이었어요. 그들의 어부됨이 자격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과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자들과 세상에 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부끄럽게 하시며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저 북쪽 변방의 지방, 여러분, 이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의 자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자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월감에 빠져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방 사람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제사장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월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굳게 닫혀져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아닌 것이었죠. 닫힌 마음은 고집과 아집이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너는 나와 다르니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닫힌 마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은행, 심지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한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다 여러분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극히 작은 실수 하나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조금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 닫힌 마음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찾다가 갈릴리에서 발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민족들과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수시로 이두메, 두로 지방, 여러분 바로 이방 민족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서로 오가면서 서로의 문화, 서로의 언어, 서로의 여러분 물물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사상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항상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갈릴리 사람들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의 자격,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수용적이고 포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이해해 줄 줄 아는 것이지요. 그래,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이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쓰시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자격, 그것은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고집과 아집들을 다 모두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제자의 자격을 가진 자인 것이죠. 저도 살다 보면 종종 내 마음이 밴댕이 송아머리처럼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을 벌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 비록 나에게 침을 뱉고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창으로 내 허리를 찌르며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비웃던 무리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두 팔을 활짝 벌린 것이 아닐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 두 팔을 다 벌리시고 누구든지 다 와라,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품어주겠다, 내가 안아주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그것은 사랑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심장은 사랑의 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는 사랑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쿵닥쿵닥 끓이면서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 마지막 이 날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두 팔을 벌리고 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못을 박은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들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올 한 해 동안에 나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는 못된 악한 일들과 잘못된 일들과 여러분 불순종의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분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마무리를 하는 이 하루,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두 팔 벌리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제자의 자격 두 번째 자격은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세대교체가 은혜롭게 이루어져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예배의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대 간 믿음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 경제, 직장과 사업, 취업과 진로,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기도와 계획과 결단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연말과 연시를 맞이하여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11개 교회와 6개 기관, 해외 7개 선교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초대교회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논리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의 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국내 개척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멈춰버린 세계 선교의 사명의 세기를 열어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도해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